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철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1, 2, 3부에 나와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그 어머니 주일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부 예배 때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가지고 철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지난주까지는 진짜 금방 끝날 것처럼 보이다가 또다시 이번 주에 다들 아는 사건을 통해서 또 지역 사회 감염이 또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긴장 늦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긴장 늦추지 않고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한자매 기도했던 것처럼 이 온 세계에도 다 끝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거 정말로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이 현실 속에서 참 우리의 상황과는 반대로 오늘 아침에도 봄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공기도 얼마나 좋은지요. 저 멀리에 있는 아파트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본 적이 언제였을까라고 할 만큼 오늘 너무나도 화창한 날씨를 보게 됩니다. 상황은 이런데 계속해서 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며 살아가시나요?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계절이 바뀐다는 것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는 멈추고 우리의 삶은 제한을 당한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는 것은 절대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 또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철들지 맙시다. 철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철 드셨나요?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철들지 맙시다. 철듭시다. 철들지 맙시다. 철듭시다.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살이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근데 이것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철듭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철든다 라고 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부터 이렇게 철들어서 태어날까요? 우리 예준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4학년 올라가고 하나는 입학은 했는데 아직 학교는 못 가고 있는 1학년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철들었을까요? 마트를 가잖아요. 마트를 가면 둘째는 사고 싶은 걸 꼭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첫째는 안 그래요. 둘째보다 첫째가 조금 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다 철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을 먹고 나이를 먹고 무르익어가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철들다라고 하는 철의 의미가 계절이 바뀌는 철, 영어로 시즌이더라고요. 철이 바뀔 때마다 그 철에 맞는 열매들이 무르익고 또 열매 맺어지는 것처럼 나이를 먹고 또 시간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그 나이에 걸맞는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철듦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난다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사람의 향기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철들다는 거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철든다는 게 뭘까? 그렇지 독립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우리 광호 형제랑 봉수 형제가 진행했던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였죠? 보이는 라디오 할 때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철들기 전에는 철든다는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보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40 조금 넘었지만 50살이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철든다는 것이 독립이랑 이꼴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내가 철들었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독립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탕자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알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철들지 않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의 것이 되는 유산을 아버지에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요구해요. 진짜 철딱선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그 방황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둘째 아들에게 갈 3분의 1의 몫을 둘째 아들에게 줘서 아들을 집에서 떠나보내게 되죠. 아들이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철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독립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둘째 아들은 철든 거죠. 독립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삶에 마치 마침표와 같은 쉼표를 경험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마침표와 같은 쉼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아들이 결단하고 회개하고 무엇을 결단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해요. 이게 뭘까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치,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그늘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아버지의 양육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깨닫고 그제서야 철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철든다는 것, 이것은 이처럼 독립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의 존재가 더 필요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의 존재가 가장 필요할 때는 부모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예요.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난 이후에 부모님의 존재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하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드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계시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은 다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 계시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도 어느 땐가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집 안에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철들지 않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나타내 보여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데, 첫째 아들은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모르는 잔치가 열리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인을 불러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인이 대답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기분 나빴어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찾아가죠. 야, 같이 와서 네 둘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같이 즐기자 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아버지 밭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했지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 친구들이랑 나누려고 주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첫째 아들한테, 아들아,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이 아버지 말은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왜요? 둘째 아들의 몫은 이미 둘째 아들이 다 갖고 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진짜 그 아들의 것이에요. 근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첫째 아들의 철없는 그 모습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철든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것을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것,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철든 그리스도인, 철든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게 철저히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고립되어져 있죠.
근데 둘째 아들은 고립되었다가 인생의 마침표 같은 쉼표를 경험하고 주님 아빠에게로 돌아와서 아빠와 진짜 철든 아들로서의 나머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가 참 오묘한 것은 그 뒤에 결론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둘째 아들의 모습과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비유, 열린 결말의 비유라서 참 아름다운 비유이고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은 비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철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내가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든다는 것은 그동안에 온전하지 못했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가 부모님께 이번에 뭘 사드렸어, 집을 사드렸어, 차를 사드렸어, 뭘 사드렸어, 이런 것이 효도, 철든 이게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헤아릴 수 있는 철든 그 마음을 통해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철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십계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다가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서 출애굽시켜서 나와서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이 십계명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분류를 이렇게 할 때 1에서 4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 이렇게 해서 4개, 6개를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4개의 계명의 첫 번째였어요. 인간의 모든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 그게 무슨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면 이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어지는 관계이기에 그 다음에 그 어떠한 관계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쓰여진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철든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부모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 철듦의 문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관계,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이에요. 갓난 아이가 부모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잖아요. 부모님께 절대적인 의존. 근데 그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말 못하는 애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는 때가 어릴 때예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정말로 절대적인 관계예요. 근데 청소년 시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사춘기가 오고 또래 집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었다가 이제 친구와의 관계, 또래 집단과의 관계, 때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어져요. 그러다가 청년이 되어져요. 직장을 얻고 학교를 가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일이나 자기의 공부가 부모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환경에 노출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는 부부 그 다음의 관계로 미뤄져 가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보다가 더 그 다음으로 미뤄지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자녀들이 장성하고 내가 그때 당시에 아버지,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나이가 되어지면 부모님이 내 삶 가운데 절대적인 존재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다시 찾을 때에는 때로는 부모님이 곁에 없을
상황들도 우리들은 맞이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했다가 결국은 부모님과의 관계로 우리 인생이 끝맺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부모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그리움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거예요. 결국 철든다는 것은 이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내 나이가 어떠하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것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고 장애물이 되지 않는 이것이 부모님 관계에서 철듦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10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1에서 4계명 또 5에서 10계명을 분류하는 거 일반적이잖아요.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면 10계명을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해서 또 다른 의미를 해석해 놓은 분류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랑은 조금 더 다른 게 되겠지만 1에서 3, 1계명에서 3계명을 분류하고 4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분류하는 분류도 있어요. 1계명에서 3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4계명이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식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안식일이 포함되어져요. 이거는 오늘 본문과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뭐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분류가 있는데 10계명을 그냥 4대6으로 나누지 말고 5대5로 나눠보자.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딱 나누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딱 나눠요. 그러면 중간에 그 계명 5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포함되어져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지막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겨나가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그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덕목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에서 10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분류를 반반씩 분류하면 주어지는 의미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5번째 계명인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그 관계의 회복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 거룩의 실천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해서 너희가 거룩해라 라고 하는 추상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 밑에 구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첫 번째 행동 지침이 뭐냐면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 하래요? 경외하래요. 이게 되게 충격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10계명에는 부모님을 경외하라 라고 써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써 있어요? 공경이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는 너희가 거룩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주어진 계명이 실천으로 주어진 계명이 부모님을 경외하래요. 여기서 나오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목적어를 하나님으로 취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야레라는 단어의 목적어를 부모로 두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다가
1에서 4계명까지 얘기하시다가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경외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부모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하는 거예요. 부모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듯 해야 한다 라고 분명히 기록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주중에도 성경책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요. 그것처럼 우리 부모님에게도 동일하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겨 나가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함의 실천사항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의 차원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변해내는 차원이 이 부모님과의 관계의 회복, 진짜 부모님 앞에서 철든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사용된 단어가 경외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내가 부모님에게도 하나님께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나가는 것, 부모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것처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동일한 마음으로 행해나가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두 가지 관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 사람이 인정하든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든 반드시 두 가지 관계를 가지고 태어나요. 첫 번째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의 관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맺어주신 부모와의 관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 두 가지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이 두 가지 관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종하는 자리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로 우리는 태어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으로 주신 그 부모의 권위 아래 우리가 태어나게 해요. 누구도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적 없어요. 누구도 시대를 선택해서 태어난 적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해요? 우리의 태어나고 우리의 죽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내가 부모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철든다는 게 뭐예요? 나한테는 왜 이런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어? 나 부모님 진짜 싫어 라고 하는 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오늘 이 레위기 19장에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거는 기독교 용어 아니지만 천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주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방송 우리 부모님 생방송으로 보실 거예요. 보신대요. 근데 저 이렇게 또 얘기하면 부모님이 가슴 아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농촌 목회하는 게 싫었어요. 왜요? 가난했거든요. 진짜 가난했거든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가 농촌 목회하러 가셨는데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마냥 즐거웠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아버지는 왜 가난할까? 고등학교 되고 머리가 커지면서 왜 내가 사달라고 하는 거를, 아들이 사달라고 하는 것을 왜 못 사줄까? 그때 한참 농구 붐이 일 때 에어조단이 너무 신고 싶었거든요.
에어조단을 너무 신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그거 사줄 돈이 없으신 거 너무 뻔하게 하니까 부모님께 말은 못하고 그냥 원망만 하는 거예요. 친구들 옆에 쉬는 거 보면 와 진짜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근데 이제 조금씩 철들고 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거는 따져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은 따져 물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에 철이 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 가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 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헤아려 가니까 나에게 주신 삶이 이게 따져 묻고 내가 이해할 상황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선한 것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철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먹고 세월을 먹고 나이를 먹으며 무르익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만큼 부모님의 마음도 깨달아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온전히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철든 모습이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오늘 말씀을 하나 더 찾을 텐데요,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펼쳐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난주에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펼쳐서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쓴 책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징조들에 뭐가 있냐면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통계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통계 자료를 찾아봤어요. 존속상해 통계 딱 구글 검색했더니 2018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더라고요. 존속상해가 뭔지 아시죠? 가족들 안에 상해를 입히는 거, 살인, 폭행 뭐 이런 것들 존속상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의 비율을 제가 딱 따져봤더니 충격적이더라고요. 2018년 자료예요. 2018년 자료에 하루에 존속상해가 하루에 존속상해가 4.5건이 일어난대요. 우리나라에. 이거를 미국이랑 영국이랑 비교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보다 4배나 높대요. 4배나 높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존속살해, 이건 살인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거. 살해는 미국이랑 영국보다 7배가 높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 여러분들 나이, 또 여러분들보다 더 이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그 또래의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부모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왜 그럴까요? 나이를 먹고 세월을 먹고 자신의 마음이 무르익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지만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라고 기록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 안에 부모님이 자기의 사랑에 방해가 되어지면, 자기의 방해가 되어지면 그거를 제거해 버리는 시대가 말세다라고 기록해요. 더 충격적인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일들이 쭉 나오는데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 말세의 현상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철드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서부터 맺어지는 열매가 부모님을 거역하는 삶이에요. 존속상해, 존속살인, 부모님을 구타하고 부모님을 살인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서 오는 그 열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그러니 세상에서도 효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 얘기하겠지?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철들고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부모님의 그늘 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독립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같이 있든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드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 회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와의 공경, 부모님과의 철듦, 부모님 관계에서의 철듦, 또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아까 디모데 후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비교급을 썼어요. 무엇을 비교급을 썼냐면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비롯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한 쾌락, 그리고 여기 말하는 자만, 배신, 조급함, 자기 자랑, 교만, 이 모든 것들을 비교급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급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거기서 비롯된 모든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된 모든 삐걱거림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데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부모님을 거역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던 그 모습, 첫째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지만 전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님과 따로 있으면서 자기 사랑에만 가득 차 있고 오히려 자기 사랑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있지만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결론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네가 그런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느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회복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그 뒷구절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열매, 부모님을 거역하는 열매가 아니라 부모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신 이 방법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결론은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말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을 수 없고, 성령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삐걱거린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왜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15절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 속에 있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오늘 10계명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을 명령할까요? 여러분 자녀들 없지만 자녀들에게 야, 너 숨 쉬어야 돼, 명령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숨은 저절로 쉬어지거든요.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명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해요? 지침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기로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기록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지혜 저절로 되지 않아요. 부모님을 용납하는 것,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 부모님을 품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 저절로 되지 않아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성경에서 얻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 회복인데,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절 17절 말씀에 이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삶의 삶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뒤에 말씀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해요. 명령은 스스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을 행할 능력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져 있어요.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삶 가운데 명령으로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되어진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요.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온전히 행해 나갈 수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부모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 돈 잘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그거 더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경,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에게 온전히 행해야 될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철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께 뭐 사드리지? 넥타이 사드릴까? 뭐 사드릴까?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효도이고 공경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청년이잖아요. 곧 있으면 결혼할 청년도 있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있고, 우리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될 20대, 30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공경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하고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10계명의 1계명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떠한 비교급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히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공경이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차원이 다른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말씀을 더 붙잡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달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나를 통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공경이에요. 혹여나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히 해야 해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했던 것처럼 부모님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나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공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말씀이에요. 때로는 부모님과 의견이 충돌될 수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알아요? 부모님과 의견이 충돌됐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알아요? 감정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제일 쉬워요. 이거는 가르치고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 부모님께 옷 안 사준다고 학교 태워주면 저희 집 그때 차가 봉고차인데 봉고차 문 콱 닫고 나가버릴 때도 있었어요. 왜요? 그게 제일 쉬워요. 연습하지 않아도 감정 따라 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부모님께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께 했던 것이랑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첫 번째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를 업신여긴 것은 그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와는 차원이 다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한 공경이 부모님께 이루어져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1, 2, 3부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지는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온전한 가족,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공경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 온전한 공경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큰 꿈을 가진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5월 8일 날 다 부모님께 전화 드렸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전화 걸어서 부모님께 전화 걸고, 부모님 오늘 우리 1, 2, 3부 때 목사님이랑 연습했거든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고 천국의 언어로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공경함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또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흐뭇함과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미소가 짓는 참된 공경의 모습이, 또 부모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까 철든다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있는 예수님의 아들된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찾고 마치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들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을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령 시하셨다 분명히 기록해 놓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믿음의 표본으로서도 우리의 모든 것의 본이 되시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된 모습의 가장 아름다운 본이 되어주신 분도 아들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깨달아 알고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를 헤아리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십자가로 짐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 그 위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 한 마음이었대요. 누구와요? 아버지와 한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그 뒤에 6절부터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 아들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채웠어요? 종의 마음을 채웠대요. 종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뜻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채운 거예요. 그 뒤편에 보면 몇 절이죠? 1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셨대요. 낮추는 마음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아버지 앞에서요. 부모님 앞에서 낮추시는 마음이에요. 낮출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요? 낮춰서 있는 것만 아니라 복종하는 행동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낮아짐까지 나아가요. 그 뒤편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우리 모든 신앙인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뤄나가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비워진 마음, 순종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낮아진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라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조금 다른 효도의 모습으로 부모님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오늘 레위기 말씀처럼 부모님을 경외하고 또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부모님을 섬기기 원하실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그 지혜를 깨닫고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을 통해 무장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효도, 그 공경, 그 경외를 우리들이 이제는 도전의 과제로 삼고 세상에 그 어떤 효도보다 더 위대한 효도, 위대한 공경의 모습을 내 삶 가운데, 자녀된 내 삶 가운데 행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라 라고 하는 것에는 순종할 수 없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 삶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공경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차원,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더 아름다운, 더 차원이 높은 진정한 공경, 온전한 공경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행해 나가는 효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공경의 자리까지 나아가겠도나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나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낮아짐과 비워지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들을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노동의 즐거움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직장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임원들, 셀 리더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보시사 그들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선한 열매에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오늘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건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곳에 있는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말씀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따스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부모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울창 모든 지체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공부하는 자리와 그들이 일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